말씀들 읽을 때 오늘도 우리도 여전히 그런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현재 동사로 우리에게 여전히 ing.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서 22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건축 준비와 예배의 조직을 보라 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제2 동안에 했던 전쟁서의 이야기들을 요약했습니다. 9개 나라와 전쟁했고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승승장구했죠.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6장 2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게 붙였나니 하는 붙였으니 하는 고 붙였다는 이야기. 그러면 여리고성도 붙였고 아이성도 붙였고 그리고 또 그 점령지 남부 지역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붙여줬고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붙였고 이렇게 하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북 전체를 전부 다 점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들은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그걸 어떤 눈으로 보이는 전쟁으로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영적 전쟁으로 말씀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전쟁을 치르기만 하면은 다 이긴 전쟁이다 하고 붙였나니 하는 말이 나탄이라는 단어고요. 그 나탄이 현재 완료태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지금도 자기 개인적인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갖다가 영적 전쟁으로 보지 않고 그건 그렇고 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영적 전쟁에서 늘 패배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조금 잘 될 줄 몰라도 영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과 육으로 함께 이 땅에서 견뎌야 되거든요. 장막집을 갖고 있을 동안에는. 그래서 그 전쟁이 다윗이 치른 전쟁 전체 다가 바로 그 나탄의 전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게 한 전쟁을 다윗이 나가서 폼만 잡은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전쟁이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성취물도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두게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렇게 준비된 것으로 오늘 다윗이 아들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해주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직접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고 네 손에 피가 많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 평강의 왕 샬롬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그 건축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냈죠. 지난 시간에 인구조사하고 인구조사 자체가 뭐가 잘못됐노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나라의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인데 근데 그 속에 다윗의 교만이 들어갔던 겁니다. 이 전쟁이 네 전쟁이 아니고 내 전쟁인데 네가 했다고 생각하고 네 나라의 어떤 힘이 어느 정도 되는 걸 내가 준 힘으로 네가 했는데 어떻게 나라의 힘이 얼마나 되는가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가늠했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난 뒤에 그 일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좀 했지라는 생각이 들면은요 교만이 따라오는 겁니다. 사탄이 그걸 타고 우리한테 우리를 신앙을 어렵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징계를 선제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죠. 그랬을 때 혹 3년 기근 석 달을 대적에 피하고 또 언약에 사흘 동안 있는 것 하나님께 직접 징계받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언약이 그대로 임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알았으니까 내가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벌을 그대로 다 내려요. 깨달아도 내려지면 그게 봉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22장부터 뒤에 남은 이야기들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어떻게 어떤 사람이 소용되며 어떤 사람이 준비되며 어떤 조직으로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또 다윗이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할 때 행정력을 어떻게 운영했는가 그러니까 성전이 우리가 아는 대로 별로 크지 않습니다.
되게 큰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크시니까 하나님 계실 전이니까 상당히 클 것이고 수많은 금은 보화를 줬으니까 그 많은 물질로 큰 전을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안 커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것 치고는 여기 소용되는 업무를 맡는 사람들 보면 숫자가 상당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이 이야기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일사불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루 종일 해도 될 일을 10사람이 일사불란하게 탁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대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일,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한 사람이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일도 일사불란하게 오전에 한 1시간 바짝 하고 탁 끝내는 거 이렇게 된다면 전부 나와서 함께 하는 게 좋겠다. 왜? 그게 복이 되죠. 각자에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집사님 내 혼자 할게 오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해놓을게. 그래 고래가 여기까지만 해주면 됐다 하고 돌려보내는데 그건 복이 되지 않죠. 쓰임을 받아야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요. 그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이게 1절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이게 하나님이 계실 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번제단이라는 거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입장이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계시는 곳이고 백성의 입장에서는 죄를 사함받는 곳이 용서받는 곳이죠. 성전이. 지금도 교회 가면 그런 거죠. 물론 이게 성전은 아닙니다. 의미상으로 성전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성전이라 이렇게 하는데 성전이라면 말이 안 맞는 거죠, 사실은. 안 맞지만 우리는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2절부터 이런 준비할 것을 생각했다. 4절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했다. 그리고 3절에도 철과 놋, 지난 시간에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그 전리품들을 전부 다 모아서 다윗 개인 물품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다윗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이. 공식적으로 전쟁의 탈취물들로 준비한 것도 있고요. 개인 족장들이 또 내는 것도 있고 이래요. 이렇게 구약에도 똑같습니다. 저 앞에 똑같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족장들이 내는 게 따로 있어요.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내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요. 중대로 오는 이야기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아버지 다윗이 어린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게 안 되는 조건이 앞에서 우리 봤지만 그 솔로몬에게도 설명을 해줍니다. 그 아버지가 하지 왜 나한테 넘겨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솔로몬이 아버지가 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이 샬롬이죠. 평강이. 솔로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자, 40년, 다윗도 40년을 재임했고 그 아들도 40년을 재임해요. 아들 재임하는데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열왕기를 통해서 보면은요. 솔로몬은 20년은 잘한 것 같고요. 20년은 아무리 봐도 잘한 것 같지 않아요. 20년은 국고성도 짓고 지혜의 왕이 돼서 많은 사람들 접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것 같아요. 근데 20년에 1천 여인에 휘말려갖고 술 먹고 이렇게 탕진 안 했겠습니까? 그래 했던 역사를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역대기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도 그래요. 이 지금 압살롬이 란이나 아도나이 란 같은 란이 있었거든요. 자기 신하들이 압살롬과 동조하고 아도나이 동조하고 이렇게 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다 빠집니다. 그런 내용들은 열왕기 상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만 딱 하고요. 역대기는 그걸 기록 안 한다고. 뒤에 보면은요. 써놨습니다. 29장 끝에 한번 보세요. 29절에
다윗 왕의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 상서와 하서에 있죠. 원래 다윗의 이야기들이 사무엘 때부터 내려오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을 왕세우고 안 돼서 다시 또 다윗을 왕세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글과 선견자 갓, 나단 선지자의 글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갓 선지자도 글을 쓴 것 같은데 없어요. 그리고 또 저의 왕된 일과 권세와 저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열국의 지난 시사가 다 기록되었다 했죠. 잘 됐고 못된 것들 다 기록해놨는데 여기는 기록 안 했단 말입니다. 이게 에스라의 글 솜씨가 이렇다고. 이게 목적이 있거든요. 이 책의 목적이.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했잖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냐면요. 솔로몬에게는요. 11절에 22장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13절 중간에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려니 이게 조건절이 있죠. 이러면 만약 율례와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반대가 될 수 있죠. 행하고 안 행하고. 지금도 이건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 말씀대로 배워서 우리 모르니까 배워야 되죠. 배워서 행하면 배우지 않고 안 행하면 안 배웠으니까 행할 수도 없죠.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이제 전쟁 속에서 이런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봤던 9개 나라 점령하고 다윗의 전쟁사죠. 금, 은, 노, 철. 그 중수대로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제목들과 돌을 예비하였으니 너는 더 할 것이 없으며 재정적으로는 걱정하지 마라. 또 공장이 내게 공장이라는 말은 엔지니어를 이야기하는 거죠. 기술자들 많이 있으니 곧 석수와 목수와 그게 돌 만지는 기술자, 나무 만지는 기술자,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자, 다윗이 이렇게 많이 준비했고요. 솔로몬은 아버지 준비해 주신 재물로, 재정으로 전부 다 짓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줘버리니까 그 지혜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 예물을 또 가지고 와요. 그 부가 차고 넘치는 거라.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렇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그걸 가지고 솔로몬이 할 일 다 해보고 솔로몬 제위 때 역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지혜를 얻어올 때 뭘 가지고 왔다고 금은 보화를. 그러니까 그것도 말도 못하게 많은 거죠. 금, 은, 노철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이만큼 주면은 우리가 일 안 하면 어찌 됩니까? 탕진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겠죠. 묻고 쓰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 일을 명한 대로 할 때에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 수 있고 할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그래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에게 명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였기로. 쭉 내려오면 19절. 이제 너희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였더라. 이게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한 거야. 아들 솔로몬아 한테 어린 아이를 불러놓고 나는 이렇게 준비했고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란다. 이러고 난 뒤에 아버지 다윗은 걱정이 됩니다. 전이 다 지어지면은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성전 직무자, 일할 사람들의 조직을 짭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지위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런 직위를 만들어줍니다. 레위인의 숫자와 직무를 이야기합니다. 레위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아예 책에 딱 기록해놔요. 물론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가 어떤 일을 한다. 제사 드릴 때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있는데 성막시대 때 레위들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고 있으니까 이걸 다시 적용시켜 놓은 거죠. 다윗이 이런 걸 잘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발췌해서 기록하게 하는 것은 에스라의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하죠. 율법을 행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과 제사장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 계수하니까 모든 남자의 명수가 3만 8천인데 그 중에 2만 4천은 그리고 이런 식으로 흩어서 사용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전 건수하는 사람이 3만 8천이야. 그 안에 다 들어가도 뭐합니다. 작아서. 어마어마하죠. 일을 아주 조밀하게 잘라갖고 민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숫자가 이만큼 많으면. 이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몇 걸음 걷지 않고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기 맡은 자리에서 일이 일사불란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 쓸데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써노? 물론 그때는 그 레위나 제사장들은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24시간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직장을 갖고 있지만 좀 다르긴 다르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성전에 일할 사람들을 조밀하게 준비하셨구나 하는 것을 봤다면은 일을 조밀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모양이다. 우리는 그렇게 짐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접하고 할 때에 적극적이고 조밀하고 아주 샤프트하게 분명하고 바르게 빨리 해치우는 겁니다. 뭐 해치워야 될 일도 아니죠. 오늘도 하라면 하고 내일도 하라면 해야 되겠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만 4천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요. 6천은 유사와 재판관이요. 4천은 문지기요. 4천은 다윗의 찬송하기를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다윗이 원래 수금 잘 타는 사람이고 악기도 만들 수 있어요. 기술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기뻐했거든요. 목동을 했을 때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사울이 귀신이 들렸을 때 그걸 쫓아보낼 수 있는 음악으로, 그죠? 그런 것도 했고. 6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위인의 반차를 정하는데 다윗이 레위의 아들 게르손과 그 아까 무라리와 각 족속을 따라 그 반열을 나눈다. 이 반열은 그렇다 했죠. 한 달을 15일로 잘라갖고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이렇게 해서 12달을 자르면은 24반차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24반차를 정해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7절에 게르손의 자손, 요런 사람들에게, 12절에 그핫의 아들들, 요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21절 무라리의 아들들을 요런 사람들에게 이 직무들을 맡기는 겁니다. 24절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종자들 따라 계수함을 입어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족장들이라. 그러니까 나이가 20세가 되지 않으면 안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30에 공생에 취하겠거든요. 유대인들의 의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너무 어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교회가 물론 시대 많이 바뀌었다 이야기하지만 장로라는 말이 늙은 사람이거든요. 장로 하는 뜻이. 그러니까 교회에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나이가 많이 된 흰머리가 일끗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인들을 케어할 수가 있잖아요. 도와줄 수가 있고 자기 경험들을 갖고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직무는 어떤 것이냐. 28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에게 수종들어 여호와의 전들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성결케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과 이 성결케 하는 일은 중요하죠. 한번 사용하면은 그건 부정해야 되니까 다시 성결케 해야지 다시 재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진설병, 고온가루, 소재물, 무교 전병 매주 이렇게 드리는 일주일마다 드리는 전병이 있거든요. 6개, 2줄. 그걸 물리는 것, 겉떡이 항전병이라죠. 그걸 옛날에 다윗이 얻어먹은 거니까 노업제사장한테. 그 노업제사장 그걸로 사랑의 법으로 그걸 줬는데 사울에게 죽었죠. 뒤에.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또 31절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직무가 이렇다는 겁니다. 레위와 제사장들이 직무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32절 또 해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 형제 아론의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라. 자 그러면 레위인이 6절에 레위인의 아들들은 게손과 그핫과 이렇게 내려왔고요. 게르손, 그핫, 무라리에서 우리 보세요. 7절에 게르손, 12절에 그핫, 21절에 무라리 아들들 다 챙겼다 그죠?
그런데 요번에는 24장에서는요, 제사장 24반차입니다. 아론의 자손 반차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 이다말. 그러면 이제 3절에 다윗이 엘리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을 더불어 저희를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그래서 이 안에 밑에 이 직무를 맡겼겠죠. 그 후손들은 이러이러하다. 6절 중간에 보면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레아살의 자손 중에서는 한 집을 취하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또 한 집을 취하였으니 첫째로 제비를 뽑힌 자는 하면서 자손들 이름 쭉 이야기하고요. 이 족보입니다. 이건 아주 에스라서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족보의 중요성을 에스라는 알고 있으니까 그걸 히브리어로 엘레토로토스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담에서부터 내려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19절에 이와 같이 반차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하였더라. 명하신 규례대로. 성경에 이 말 나오면요, 이렇게 깜짝 놀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명하여졌을 때 순종 안 하면 헛바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명하여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진 것까지는 좋습니다. 내가 스스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깨달아졌어요. 졌는데 안 행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면 깨닫기는 하셨는데 어그해서 안 하면 죽는다 하고 협박하지는 않거든요. 인격적으로 기다려 주시는 거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싫어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20절에는요. 남은 레위들이 있는데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라 하고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쓰임받는다 하고 31절에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 사독과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족장 앞에서 그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를 뽑았으니 장자의 종가와 그 아우의 종가가 다름이 없었더라. 평등하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25장에는요. 이제 찬양대도 24반차로 나누는데 다윗의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 헤만, 여두둔 자손들을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이 아삽, 헤만, 여두둔 이래가니까 우리가 시편을 이미 다 봤으니까 이 시편의 기록자들을 보면 이 사람들 이름이 인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르는 노래, 성전 안에서 부르는 노래,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을 시편의 말씀으로 남겨놨는데 곡조는 없죠, 지금 우리가.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지금도 교회에서 성가 대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자의 한 자리에서 찬양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찬양대를 지금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그렇지만 전 교인이 하나님의 찬양대가 되어서 찬양하는 거죠. 우리 예배 순수 속에 찬양대가 찬양해야 될 순수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순수가 되니까 그냥 찬양하니까 210장 찬양 정해놨으니까 하자 하고 하는 것도 있고요. 하는 분도 있고, 이건 찬양대 시간이니까 난 찬양대에 대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본인 스스로 마음을 조아려 가면서 그 찬양을 드린다. 그 입장이 다를 겁니다. 자세가.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다 했잖아요. 우리가 수는 적지만은 찬양대도 되기도 하고요. 예배자가 함께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2절에 아삽의 아들 중에 삭굴과 요셉과 하면서 나와 있고요. 3절에 여두둔에게서 이르러 그 아들들은, 그리고 4절에 헤만에게 대해서는 이러한 아들은 하면서 위에 1절에 보세요.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들 중에 구별하여 할 때 여기 2절에 아삽, 3절에 여두둔, 4절에 헤만, 7절에 봅시다.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인이 있다. 숫자 정확하고 족보 정확합니다. 그죠? 그리고 직임자의 순서를 정하는데 8절에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나 물론하고 일례로 제비를 뽑아 직임을 정했다. 첫째로 제비를 뽑힌 사람은 이렇게 되면 이제 말썽이 없겠죠. 저것만 다 한다 이런 말을 하겠죠. 옛날에 민수기 때 모세와 아론과 너희끼리 다 해먹나 하면서 250인이 장로들이 도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땅에 입을 벌려 지진을 만들어갖고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건 절대 그렇게 못하도록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비를 뽑고 무리가 안 생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지간하면 이거 한번 적용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장로 뽑을 때 제비 추천해갖고 제비 뽑아가. 제비 뽑으면 그건 하나님 뜻이거든요. 옛날에 합동쪽에서는요, 총회장 되기 전에 부총회장을 뽑으면 다음에 총회장이 되거든요. 부총회장을 뽑을 때 제비를 뽑은 거라. 지금도 그러는 건 모르겠어요. 그건 참 좋은 제도 같아요. 성경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이 뽑는 것 같아도요, 그건 나쁜 사람들이 있으면 그랬겠죠. 의도하는 사람, 자기 편 둘이 딱 녀가 올리가, 둘이 중에 하나 뽑아가 정권을 자기가 갖고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그게 올바르겠습니까? 정직하게 해야 되지. 우리 교회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를 인선할 때 모든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그게 누가 이야기해도 저분이 장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분을 추천하면은, 둘이 추천하면 하나 뽑아야 된다 어쩌거나, 그러면 제비를 뽑자. 이래 딱 흔들어가 딱 뽑으면 1번, 2번 딱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 이렇게 하면 말썽이었거든요, 지금. 지금 순서를 뽑았습니다. 높은 자나 작은 자나 다 이렇게 갈랐어요. 아주 공평합니다. 26장에 와서는요, 문지기의 24반차를 뽑습니다.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고라 조수과 아삽 자손 중에서 고레의 아들은 무셀레마와, 자, 4절에 오벳 에돔. 자, 오벳 에돔의 집이 지난번에 법궤가 잠시 들어갔다가 무슨 복을 받았는가? 궁금했죠? 무슨 복을 받기는 받았는 모양인데, 다윗이 배가 아파가 도저히 안 돼가 빨리 옮기자 하고, 그 자기 집으로 옮긴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이런 적극성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요 일을 하면 분명히 복이 되는 거 아는데, 그게 딴 집에 가 복이 되면 내가 배가 아파 안 되는 거나 꼭 필요합니다. 이건 선한 질투죠. 있어야 됩니다. 에이, 그래도 양보해야지 뭐. 하면서 쓱 고개 돌리고, 자기한테 운선해 받을 때 손실 좀 오는 것 같으니까, 뭐, 그거는 집사님 해라, 뭐. 내가. 그럼 그 집사님 복을 받습니다. 우리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잖아요,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복 없이 살 수가 있나? 그러면 첫 번째, 무셀레마. 그리고 두 번째, 4절에 오벳 에돔이죠. 그 자손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쭉 내려와서 8절에 보세요.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자손이 많은 거 복 맞죠? 그런데 그 자손이 멍청한 자손 많으면은 골병덩어리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능력이 있는 자손들이 많아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그거 내가 궁금했거든요. 오벳 에돔이 지금 무슨 복을 줬는가? 이게 복이죠. 확실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10절에 무라리 자손 중에 호사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하고 적고요. 그리고 12절부터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문지기니까 문이 예루살렘 성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 문 저 문 다 지켜야 되는데 그걸 구역을 정하는데 12절에 보세요.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자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종족을 따라 대론 무수하고 제비를 뽑아, 이것도 말썽에서만 되니까 제비 뽑았고, 그 그늘진 문 지키라 하면 그 춥잖아요. 그렇게 누구만 뜯어던 데 나가고 이러면 안 되니까 제비를 뽑아 탈이 안 나도록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교회 직임도 그런 것 같아요. 탈 안 나도록 하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20절. 이번에는 성전 곡간지기를 뽑습니다.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22절에 후미에 전 곡간을 맡았고, 누가? 여기 여히엘, 엘리, 스담, 요엘이 맡았다. 그리고 24절에 다시 서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또 26절에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며 스로목과 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다. 그리고 밑에 다윗 왕과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이 군대의 모든 장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 전쟁에서 성취물로 아마도 구별해서 이게 부정한 거는 내면 안 되니까 일단 탈취물을 하나님께 다 드린 것 같아요. 구별해서 성물이라. 저희가 사올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린 여호와의 전을 정수하게 한 것이며, 맞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9번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탈취물을 가져왔을 때 거기 하나님께 드렸고, 그걸 성전을 중수하기 위해서 예비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맞죠? 전쟁도 하나님 이기게 했고, 원래 나탄의 전쟁을 하게 했고,
그 전쟁의 성취물도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끼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지킨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어째 잘하면 그 내 끼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아니다. 선견자 사무엘과 그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물어나고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 형제의 수혜에 들어갔다. 이게 맡은 자, 곡간지기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다 줬다 이 말입니다. 이제 관리자가 있으니까. 여의타의 관리자들 29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나야와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바깥 일을 다스리는 유사와 재판관이 되었고, 그리고 30절 뒤에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그리고 31절 헤브론 자손 중에 여리야가 그 세계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 족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32절 그 형제 중에 2,700명이 다 용사요 족장이라. 다윗 왕이 저희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겠다. 그리고 2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국가 행정 조직을 만듭니다. 이거는 이때 성전을 건설하는 것이고 성전 중심으로 국가가 형성되는데 국가의 행정 조직을 만들 때는 24반차가 아니고 12반차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유사들이 그 인수대로 반차가 나누었으니 각 반열이 24,000명씩 1년 동안에 날마다 체번하여 돌아가면서 들어가며 나왔으니 1월 정월 2절에 정월 첫 반장은 4절에 2월에 반장은 3월에 5절에 반장은 이렇게 해서 12달을 잘랐어요. 이것도 아주 공평하죠. 15절에 12월에 그러면 16절에는요. 그 각 지파의 관장을 뽑습니다. 최고 책임자를. 16절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 루벤 사람의 관장은 이렇고 레위 사람의 관장은 이렇고 유다 사람의 관장은 이렇고 아사갈 사람의 관장은 이렇고 19절 스불론 관장은 이렇고 그리고 밑에 납달리 관장은 이렇고 에브라임 20절 에브라임 관장은 이렇고 므낫세 반지파 두 번이죠. 동쪽에 얻은 땅에 있는 족장의 관장 이미 본 땅에 얻은 관장 여기는 20절 후미에 므낫세 반지파의 관장 이렇게 했고 21절에 길리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이건 동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단 관장은 이렇고 23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려. 이거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야. 너희가 그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게 약속이 돼 내려온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 약속의 성취를 에스라가 귀한 공동체가 되어 돌아왔을 때 이거 이야기를 해요. 왜 잡혀가던 사람의 의식 속에는 안 그런 것 같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25절에는요. 아디엘의 아들 이스마헷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총과 산성의 곡간을 맡았고 31절에 다윗 왕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더라. 개인 재정을 맡은 걔네 다윗이 부자죠. 이걸 갖다 솔로몬에게 다 넘겨주는 겁니다. 32절과 34절에는요. 왕의 참모들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묘사가 되고 서기관도 되었다. 여이엘은 왕의 아들들의 배종이 되었다. 가리킨 사람. 그게 아이도벨은 왕의 묘사가 되고 후세는 왕의 벗이 되고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다음이 되고 요압은 왕의 군대 장관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각을 요렇게 만드는 겁니다. 28장에는 당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곳 각 지파의 어른과 체분하여 왕을 섬기는 반장, 천부장, 백부장들 및 왕과 왕자를 산업과 생축의 감독과 환관과 장사와 용사와를 예루살렘에 다 소집했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헌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가 준비되었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내가 하지 못하고 이게 내 아들대로 넘어간다 하고 다윗에게 마지막 말이 되니까 유언이 되죠.
그러면서 7절에 저가 만일 나의 규례와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늘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내는데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있어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마음에 새겨야 돼요. 꼭 이게 두 가지를 딱 내놓고 내 마음속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 안 해도 내가 그렇게 읽는 겁니다. 아니하면 하면 내 아들 솔로몬이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면은 그도 우리를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안 버리죠. 탕자가 떠나갔을 때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가지고 갔을 때 그 재산을 못 가져갑니다. 원래 아버지가 죽어야만 유산을 가져갈 수 있게 유대인의 법은. 그런데 이거는 내 나라고 꾹꾹이 되니까 아버지가 가슴을 찢으면 준 거라. 죽고 난 뒤에 그게 허랑방탕에 살 동안에 아들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 11절 다윗의 전의 낭실과 그들의 집의 곡간, 다락, 골방, 속죄소의 식양들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줬다. 도면을 챙겨줬다. 이런 말입니다. 12절 또 성신이 가르치신 모든 식양과 곧 여호와의 전 뜰과 사면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에 식양을 주고 이 전부 다 성막을 지을 때 성막 식양 계시를 준 것처럼 다윗에게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못 짓게는 했지만 이런 지혜를 준 것 같아요. 그 13절에 제사장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전을 섬기는 모든 일과 섬기는 대로 모든 선은 그릇의 식양을 설명하고 친절합니다. 그래도 이걸 아버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건너가지 못합니다. 이거는. 교회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14절 모든 섬기는 대로 그 금기명, 은기명, 금등대 쭉 내려옵니다. 19절 다윗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해라 이런 말이죠. 20절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이거 앞면에 있는 글이죠. 이런 거는 여호수아가 처음 전쟁하러 들어갈 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는 말로 이걸 준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게 다윗도 아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이 있으니 여호와의 전에 모든 역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역에 공교한 공장이 기술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또 모든 장관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을 것이다. 다윗은 온 회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가 되었으니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걸 분명히 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 은, 노, 철,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 같은 것들입니다. 보석을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 해반석을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배한 이 모든 것들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다윗의 개인 재산도 다시 하나님 전 짓는데 건축원금을 냈단 말이죠. 내 하나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5절 후미에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 천부장, 백부장, 왕의 감독들이 다 즐거이 드리되 다윗이 먼저 선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대들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밑에서 전부 다 합니다. 따라서.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게 지금도 교회 건축하자 하면서 목사는 집이 몇 채인데 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자꾸 성도고 헌금해가 교회 지자 하나님께 복 받아라 이렇게 하면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그 목사님 먼저 내 집이 세 채인데 다 팔게 세 채 내놓을게 하고 딱 내놓으면은 성도들이 그래 우리 목사님 하시는 거 보니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고 따라하는 거죠. 요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먼저 그런 일을 모으면 되겠다. 그러면은 3절 중간에 나의 사유의 금 다윗이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모든 족장들이 했고요. 그 안에 어른, 전부장, 백부장, 그 시무 감독들이 절거히 냈고 9절에 백성이 자기의 절거히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조건이 절거하면서 내야 된다. 우리 이하에 내면 안 된다. 그랬더니 감사기도 합니다. 다윗이 10절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자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거든. 그게 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 짬에 묻고 살다가 하나님 드릴 만할 때가 되면은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가볍죠. 주 앞에서 우리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고 그 나그네와 우거하는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이 머무름이.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을 수 없는 곳이니까 천국에 가야 되니까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합니다.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사오니. 보세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마음은 꾸리하면서 남 하니까 옆에서 얼마 하고 이런 건 안 돼. 그건 즐거이 드리는 게 아니라 허대물이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저희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옵소서. 심히 기쁘도다.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정직한 마음을 뭐 이런 말이겠죠. 주의 계명과 법도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가 마쳤어요. 그리고는 뒤에 20절에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21절과 22절은요 독립구입니다. 이것도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렸으니 송아지가 1천이요 수양이 1천이요 어린 양이 1천이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그리고 난 뒤에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다윗의 왕을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했다. 체계에 잡힌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 주신 위에 앉아 부친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앞에서는 못했던 이야기거든요. 열왕기상 하서에서는 이런 이야기 잘 못 쓰거든요. 그렇게 에스라는 올라와서 이런 일을 다 역사를 정례가 보니 그때가 이래 됐더라고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솔로몬의 위가 넘어간 솔로몬한테 이렇게 됐다 하고 다윗이 죽고요. 그리고 29절 가까이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다. 27절에 이스라엘 치리한 날짜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인데 7년 반입니다. 자, 앞에 그래 놨거든.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했더라. 그리고 또 저희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으며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그리고 또 다윗 왕의 시종 행각이 요런 책에도 다 기록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나쁜 것도 기록해야 되는데 역대기에는 다윗의 나쁜 것을 별로 발표를 안 했거든요. 안 한 것에 대해서 이걸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하기를 시종 행적을 선견자 사무엘 상서 하스에 기록되어 있고 선견자 나단에 글에 있고 가하스의 글에도 다 기록되었으니까 참고하도록 해라 이런 말이죠. 에스라가 그렇게 밝혀놓은 겁니다. 에스라는 그 대신에 역대기를 기록할 때 의도가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는 거 이것과 좌절하면 안 된다. 하나님도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고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오늘도 우리도 여전히 그런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현재 동사로 우리에게 여전히 ing, 역사하고 있다. 명령하고 있다. 그 명령 동사에는 반응하면은 복이 되고 불반응하면은 복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런 명령어에 반응하여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